오늘 생명의 말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어느 학자는, 어느 주석가는 시편 37편을 놓고 다윗의 시라고 보기보다는 다윗의 지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편의 내용이 찬양이나 노래이기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글로써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강하기에 이것을 다윗의 지혜, 다윗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다 함께 시편 37편 1절과 11절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1절을 보면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마음이 힘든 것은 악을 행하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그들의 삶이 우리가 보기에 변변치 않으면 우리가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는데 분명 누가 봐도 악인이고 누가 봐도 불의를 행하는데 그 사람이 형통함을 바라볼 때 악인과 불의를 행한 사람이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되고 시기와 질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북한의 아버지를 이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렸을 때 그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고모부마저도 총살시킨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자리를 더 지키고 자신의 배를 더 부르게 하기 위해 무려 1만 명에 가까운 젊은 청년들을 정말 이유도 알 수 없는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보낸 사람이 김정은입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정말 호의호식하고 많은 풍요를 누리는 그 모습에 우리는 때로 안타까움과 불평과 시기열의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 우리 마음의 시기 가운데 거하지 맙시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불평과 분노 혹은 시기,
누군가를 향하여 탓하는 그 악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가 잘못 조절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나의 이웃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그 악과 불의로 인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2절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결국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무서울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불의 가운데 있는 자들의 결론은 풀이 뱀같이 싱싱한 채소가 금방 시들어 버림같이 그들의 결국은 결국 사망이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이지만 예수님 밖에서 말씀 밖에서 진리 밖에서 누리는 풍요와 축복은 그것이 풍요처럼 보이고 축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축복이 아니라 바로 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통함과 풍요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저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다윗은 우리들의 시선이 저 악한 사람과 나의 관계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악인으로 인해 우리가 불평불만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선이시고 선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 악을 이겨야 되며 눈을 눈으로 갚고 이를 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서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자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쁨은 무엇이냐면 3절과 연결되어서 지금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우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지금 나의 삶에 일어나는 것,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이 세계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 신뢰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과 소원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행복해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양 중에도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를 진실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긴다라는 표현은 동그란 공을 굴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의 공이라고 할 때, 우리 공을 하나님께 굴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불러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기뻐 선을 행하며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굴려 맡기는 자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삶에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뻐 선을 행하고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대 속에서 잠잠하라, 이불 속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기도드리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잠잠하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조용히 있으라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우리의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서둘러서 이를 그르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면서 주의 능력을 사모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산적한 여러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잠잠히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9절을 보면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 11절에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신뢰하는 자의 태도를 지닐 때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 영혼 심령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한 기도로 인내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 앞에 기도드리게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기도 제목과 많은 기도거리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룩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자제분들을 위해서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수많은 기도 제목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그 성도들의 모든 눈물과 간절한 그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도록 역사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진 간절한 기도 제목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소원들이 있사오니 속히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